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또 증거하고자 합니다.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일까? 지난주에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을 쭉 열거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이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의 흔적을 열심히 따라가려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돼요. 육체적인 것이든 성격이든 언어든 그리고 여러분으로 행동하는 것이든 고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잘 안 될 때에 구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도와달라고. 주여 내가 수많은 사람들과 내 원수들과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이 사랑의 은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게 하시고 남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며 나로 인하여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내게 서운함과 용서되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는 99가지의 좋은 점이 있는데 시험 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꼭 그거 한 가지 보고 시험 들더라고. 이 세상에 사람 사이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사이에. 그런데 그 사람의 콕 집어가지고 그 사람의 콕 하나 가지고 시험 든디야. 이 등신들이야, 등신들. 옆에 사람들 보면은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홍은혜 공사님 좋은 점 많아요. 그런데 그거 꼭 하나 가지고 홍은혜 공사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말으라고. 좋은 점이 많다. 홍은혜 공사님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요. 이와 같이 예를 들면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내게 사랑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이길 수 있느니라. 이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 두 번째 시간에 거짓 선지자를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에 에스겔서에서 증거하면서 본 것이 없으며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고 현실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고 너무 앞서가는 말을 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표적이나 부적이나 도구를 가지고 증거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고 의인을 근심케 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의 일이다. 이런 일에 쏙지 말아라. 아멘.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 거짓 선지자를 또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면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나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것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팔리워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과 그리고 부활하여 다시 아버지께로 갈 것을 너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끝반전에 오셔서는 이런 말씀하셔요. 또 내가 죽고 부활하고 또 승천하는 것까지 좋은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또 여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환난과 어마어마한 핍박과 천지가 심판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같이 하셔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같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이루어졌을 때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한 가지 남은 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던 모든 사건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또 이분이 승천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의 사람들의 삶을 주기 위하여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예언만 내걸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한 가지 예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똑같은 말이에요.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만 남아 있어요. 역사 중에. 그래서 이 말씀 외에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외에 다른 예언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끝납니다. 예언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예언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에 서늘한 가을이 올 거라고 분명히 예언했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왔어요. 얼마나 선선해진지 몰라. 조금만 더 기다려서요. 눈이 펄펄 날리는 겨울이 올 것입니다. 이것도 틀림없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도 틀림없어요. 그런데 3절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 주님이 재림으로 다시 오실 때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일로 사람을 주의하라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거짓 선지자다라고 했는데 24장 11절 다시 봅니다. 11절 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24장 21절 이하 24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아니했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아멘. 여기도 거짓 선지자 미혹 나왔죠.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은 무슨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엄청난 충격이 와야 돼요. 이 말에.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주된 말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다. 한데 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나는 구원자다라는 말이랍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처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핵심의 질문을 던져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처처에서 곳곳에서 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서산에도 그리스도가 있어.
서울에도 구원자가 있고 부산에도 구원자가 있고 뉴욕에도 구원자가 있고 영국 런던에도 구원자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가 나와서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단 하나예요.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각도로 이끌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이 천하 만민 중에 어떤 이름도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내 안에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또 직통적으로 내가 예수다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거든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겠대요. 그러면 사람이 이 미혹이라는 말에 대해서 속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누구나 넘어갈 수 있다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받지 말라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하시면 이 미혹이라는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deceive라는 말인데 속이다, 훔치다, 기만하다, 남의 것을 이 훔치는 나쁜 행위를 미혹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에 가면은 폴라나세라는 말로 쓰는데 이 말은 잘 들어보세요. 폴라나오라는 말에 능동태 3인칭 단수다 이렇게 나왔어요. 능동태 3인칭 단수다 이 말했어요. 능동태라는 말은 말하는 목적이 그 일을 이루려고 적극적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말을 능동태라고 그래요. 그리고 3인칭이라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그룹의 외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끌어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혹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지식과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고 어떤 제3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꿰는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단 종파들이 자신들의 종교 영역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은 막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또 그것도 사람 하나를 꿰기 위해서 포위 전략을 한대요. 포위 전략. 4명, 6명, 8명이 붙어가지고 각종 연기를 하면서 막 달라붙어가지고 사람의 정신을 빼간대. 이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미혹은 속았어? 이게 아니요. 완전히 속임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만해서 적극적으로 끌어내요. 그러니 여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느냐. 정신 안 차리면 다 넘어가.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기에도 구원이 있어. 서울에도 있어. 서산에도 있어. 여기에는 이런 종파가 있어. 저기는 저런 종파가 있어. 여기는 이런 종파가 구원을 이루는데 여기는 이런 종파가 구원을 이루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런 말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곳에 있다, 이런 종파가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 땅 못 박아버렸어요. 믿지 말라.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는 일이 오직 예수께로라고는 이 진리와 생명의 길에서 어긋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를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좀 속이 불편해서 시험 들면 충성교회 못 다니겠대요. 다른 교회 다니겠대. 그럼 뭐 교회가 예수 믿는 거를 이 교회 옮겼다 저 교회 옮겼다 예수 팔았다 예수 도로 샀다 이러는 건가? 아니요. 다른 교회 가도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돼요.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돼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좀 경륜이 있어서 중후한 맛을 가지고 한번 다니면 끝까지 다녀야지 이러요.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애들 키우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애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어도 되고 옮겨도 된대. 우리는 우리 차세대에 우리의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한 우리의 소신을 갖고 있잖아요.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앉는 토요학교도 해요. 토요학교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믿음의 궤도로 안 올라오면 저는 금요학교도 해요.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직장 족족 그만둬야 돼. 만약에 금요학교, 토요학교, 주일학교까지 운영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들이 이 어린이들이 복음에 안 들어간다면 나는 목요학교도 열을 거요. 아주 일주일 다 쓰든 1년 다 쓰든 우리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데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에 우리 아이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우리 인력도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젊은 얼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애들을 교육하다 보면은 차등이 있어.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고 부족하다고 낙오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은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애들 그냥 놔둬. 조금 있으면 커 있어. 그냥 놔둬. 3년만 기다려. 그러면 애들이 부쩍 커 있다니까. 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안 오셨으니까 어떤 집사님 제가 신방에서 그랬어요. 당신은 교회 안 다녀도 괜찮으니까 당신들 애들이나 보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집사요. 보내라고 그러니까 저도 안 가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보내. 지금 당신들 애들하고 같이 다니는 교회 애들은 훌쩍 커 있어. 훌쩍 커 있어. 당신들 애들은 지금 그대로 있어. 안 커 있어. 영이 자라있지 않아. 영의 세계가 자라있지 않아. 보내. 못 보내야 돼. 당신은 괜찮으니까 이 얘기는 당신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당신들 애들이나 보내요 이 얘기요. 그런데 같이 지옥 가려고 안 보내는데요. 나도 안 가는데 왜 얘 보내냐고. 그러면은 그 속에는 뭐였냐면은 아이들이 그만 애들이 다 보면은 엄마들은 왜 내 새끼 보면은 저 집애가 잘나 보이는지 몰라. 김비경 집사로 예를 들으면은 자기 새끼가 다소리가 처음에는 당당하게 이뻐 보이더니 요새는 다소리 척이 그렇게 못나 보여. 옆집 애들이 그렇게 잘나 보여. 그러니까 막 자기 새끼가 막 잡는 거야 맨날. 넌 왜 그렇게 하냐? 너 왜 기도 왔냐? 막 자기 새끼 잡는 거예요. 그러가지고 보면은 이쪽 애들이 쭉 커 있어. 그런데 자기 애들은 맨날 자기가 잡는 동안 그냥 정지해버렸거든. 몇 달이 딱 뛰어. 아이고 쟤는 피아노도 이만큼 올라갔고 쟤는 모두 기타도 이만큼 잘 치고 찬양도 막 애들 잘 기가 막히게 하는데 우리 애는 찬양하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피고해가지고서 그냥 거기서 시험 들어가가지고 내 새끼만 미워한대야 목사가. 그래도 또 목사가 미워한다는가 하니까 거기서 조금 전교인이 또 자기 새끼만 미워한대야. 언제 미워했어? 우리는 미워한 적이 없어. 이렇게 돼요. 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데서 시험적인 요소에 일고의 가치 없는 걸 가지고서 그렇게 물고 시험 들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말세 세대에 오늘 말하는 미혹이라는 이 말에
넘어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 일이 쉽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부터 투자하자. 우리는 저와 여기에 있는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인생이 상당히 많이 포기되어 있어요. 그거 인정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공부해가지고 다시 공부해서 공무원 되려고 해도 나이에 걸리고 좀 힘이 있어서 난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야, 나 요새 그 격투기 보면은 내가 한번 출전해가지고 그냥 일확천금 그냥 주먹 한 방에 그냥 싹 거두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조금 연습 좀 조금 하려고만은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 이게 육체가 격투기에 복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도 이 나이가 안 돼요. 이게 뼈대기가 이제 그 달리기 잘하는 그 볼트가 은퇴한대야. 한번 달렸다고 막 전 세계는 수십억을 다 움직여. 그래서 내가 야 나도 이 나이에 달리기 연습해서 단거리 100m로 해가지고 볼트 이상의 대한민국의 달리기 선수 되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번 해봐. 그냥 몇 발자가 되면 막 핵핵 거고 묻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 먹어서 상당한 부분의 인생이 포기돼 있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기된 이 인생을 갖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쏟아붓자 이거요. 끌어올려가지고. 그래서 성령 만나서 지혜의 세계가 한 번만 들리면 끝난다. 이 입장이야. 그래서 막 애들을 자꾸 와서 막 물 걸러가고 먹고 가고 그 중에 쌓이는 게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전도해 주시고 여러분 아이들 계속 보내시고 시험 듣지 말고 잘 자라는 사람도 있고 늦게 자라는 사람도 있고 꼭 물 줘서 자라게 하는데 엇비져 자라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딱 인정해 놓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 내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서 개입해 줘야만 돼. 마음을 참 낮게 잡고 세상을 좀 멀리 봐줘라. 그럼 애들은 어느 순간에 훌쩍 자라 있어. 훌쩍 자라가지고 생각의 어떤 이 기능이 한쪽으로만 탁 바뀌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나가는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혹받지 말라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내 신앙이 착착 훈련돼 가지고 침투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어. 예수라고 하는 그 성벽이 내 안에 믿음의 성벽이 예수가 구원자라고 아니라고 해도 안 돼요. 다른 예수 갖다가 비교해서 얘기해도 내가 믿는 예수하고는 안 돼요. 내가 충성께서 믿는 예수가 다른 교회에서 소개하는 다른 예수 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잡혀있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한다고요. 이렇게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인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영이 이 세상에 많이 와 있으니까 제발 분별해라. 요한일서 4장 찾아갑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십니다. 성경 끝에 쭉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제가 읽어가면서 강의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찾으셨습니까? 4장 1절이야 6절 신약성경 390쪽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2000년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요거 가지고 영이 하나님이 속한 것이냐 아닌 거로 분별했어요.
그런데 지금 역사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뭐로 분별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로 분별해요. 다시 오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그렇지 아니한 영은 미혹의 영이다. 그 이하를 보시면 됩니다. 3절, 예수께서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적그리스도들이 온다고 했는데 이미 세상에 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래요. 그래서 다시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환난과 심판이 있을 것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럽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말한다고 했거든요. 예수가 오든 아니 오든 이 땅에다 이루는 것만 얘기해요. 이 땅에다 이루는 거. 그래가지고 이 땅을 심판해서 다 신천신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 땅에다 이루어서 우리가 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세계 각처를 다스린다고 그래요. 이 땅을 얘기해요. 이거는 미혹의 영이야. 미혹의 영. 예수님이 오십니다라고 하고 그 이후의 세계는 함축적으로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한 데이지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없어. 성경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까지 돼 있고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 신천신지를 연다고 했는데 신천신지의 현상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 예수님이 오셔봐야만 알아. 그런데 이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역사를 애써 잊으려고요. 애써 피해가려고요. 자기의 지식으로 그 말씀을 베드로 3장 바로 앞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 이하 요한일서 다음 앞에 베드로 후서 3장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기록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피하고 싶은 말이 여기 다 있어요. 찾으셨으면 아멘. 자,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면서 갑니다. 제가 읽고 강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를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이 비꼬는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이 어디가 있느냐. 사람이 죽었으면 끝났고 그래 부활했다고 하자. 천국에 갔으면 끝이지 왜 이 땅에 다시 오냐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기룡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망령되이 말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 이하 5절
이는 하늘이 애짝 붙어 있는 것과 땅과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런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홍수 심판을 말씀 앞에다 두고 뒤에다가 또 다른 멸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멸망 이야기는 불의 심판으로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말이 뭐냐면 창세기 순서예요. 창세 순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는 빛이 있으려면 반드시 불이 있어야 돼요. 불. 우리가 빛을 내는 모든 존재, 우리 주변에 빛을 내는 모든 존재는 다 속에 불이에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했고 빛이 있으라 해놓고 나고 그 다음에 물과 육지를 구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 세상이 노아 때에 너무나 그들이 강팍하고 이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참으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아래 물과 위의 물로 갈리는 것, 바다와 공중에 있는 갈리는 것을 다 터뜨려 가지고 이 세상을 물로 잠기게 해서 싹 다 호흡 있는 것들이 다 죽게 했어요. 다 죽게 한 다음에 이 땅에 식물도 동물도 다 새로 나게 했어요. 노아의 방주에 있던 존재들만 살게 하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써 잊으려고 하는 도다. 써 잊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말들을 하려면요. 이 지금 동성애 문자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두시고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무지개 형상을 이 동성애 표적입니다. 깃발. 그러다 놓고 나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겠다고 그 부분만 해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대한민국 남한만 최대로 올라갔어요. 작년에 20몇 %가 성장했어요. 에이즈 환자 숫자가. 병원에 오는 숫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그 지금 뭐 인권이니 뭐니 얘기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가 질병의 에이즈의 근본이고 이걸 가장 파괴되고 이게 취합한 일을 가지고 스스로 줄어들고 있어. 이건 아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나라가 된 이 대한민국은 지금 늘어나고 있어. 지금 늘어나고 있어. 어떻게 심판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가슴이 이게 펄펄 끓을 일이요. 우리 철야 기도할 때 이 기도 문제 가지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세계가 다 줄어드는데 우리는 그럴 거야. 그런 일로 인해서 홍수의 심판을 받았어. 그런데 이제 주님이 강림에서 다시 오시려고 할 때에 이 세상이 수많은 죄들로 팽배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마지막 남았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의 근거로 심판할 것이다. 이 빛이 있는 존재에는 다 불이 있어. 불. 태양이 타기 때문에 태양빛이 있는 거예요. 이 불이 뒤집어지면 그래서 그 이하 9절 이하 13절까지 자세히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는 시간만 줄 뿐이야.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회개하는 시간만 주다. 그리고 9절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은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불의 심판이 하늘도 녹아버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의 체질이 녹아버린대요. 체질이. 그러면 쇠가 녹아서 원래 쇠가 되거든요. 그런데 쇠가 녹아서 다른 게 된대. 얼마나 뜨거우면 이 흙이 타서 녹아가지고 다른 게 된대.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이 육체는 뻣뻣하게 안 타고 있을까? 싹 다 타버리지. 그런데 이때에 주 예수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는데, 그러면 이 예수는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이분 한 분이야.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곳곳 지방마다 구원자가 있어.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자기의 구원자파의 교회라고 하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그곳으로 끌고 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미혹하는데, 아까 플라나고 해서 플라나세라는 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끌어간대. 이거를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데 깨끗 그런 거 적극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세 번째 증거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 번째 증거하는 말은 주님 오직 예수 그분 한 분의 예수님이 강림하여 재림하여 이 땅을 심판한다는 말을 애써 뒤집으려고 거짓 예수가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수없이 나와서 외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이 말 속에는 심판은 없어. 심판이 흐려져. 불로 심판받는다고 하는 말이 안 맞는다고 이래.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냐 이래.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과 강림과 동시에 심판이 있다고 그래서 이 한 가지 예언만 성경에는 남아있어요. 이 하나만.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가세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셔요. 이분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오면 많은 거짓 선자에 나와서 미혹하게 하는데, 미혹이라는 이 말이 말랑말랑한 말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냥해요. 그러면 사냥당하는 우리 입장이 여러분의 영혼이 보존되려면 제가 요즘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여 이 백성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예수가 구원자라는 게 내 마음에서 확정돼요. 구하셔야만 됩니다. 주 예수여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이 말세의 거짓 선지자를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삼청하고 기도합니다.